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를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답답함, 절망, 안타까움, 분노, 또 두려움, 회개, 또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가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좀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더더욱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 앞장에 기록되고요, 또 먼저 일어난 일이 뒷장에 기록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쭉 읽다 보면은 뭐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레미야서를 다 읽으셨다는데 참 잘하셨고요, 여러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아가 죽으면서 급격히 패망으로 나아갑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왕위만 이어받았지 요시아 왕의 그 정신은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아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 4명의 왕들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이 3차례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멸망과 재앙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일컬어 부르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60년 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축복과 번영보다는 재앙과 멸망을, 심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4절과 8절, 9절, 10절, 11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내내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매춘과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너희가
간음을 했고 너희가 매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은 여전히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사회는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의 약자들인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이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와 완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실 것이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레미야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70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시간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보면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장부터 33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내내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소명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46장부터 51장에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냐면 바벨론, 이집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하솔입니다. 이 나라들은 유다 주변의 나라들로서 그 당시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컬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쓰시는 나의 도구다라고 말하며 이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다 패망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 있는 어떤 나라나 그 나라의 왕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었던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심 속에 때로는 선한 왕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나의 가정은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나의 그러면 사업장은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뭐하면, 그때 이랬더라면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더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승인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만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이루어낸 그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분을 인정하겠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운이 좋았어, 당신 그때 진짜 운이 좋았어,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좋게 됐다, 이게 운이잖아요. 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상의 무덤. 그래서 뭘 찾습니까? 명당을 찾잖아요. 명당이라고 하면은 남이 이미 누워 있는데도 밤에 가서 파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조상을 넣기도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을 때 우리 삶은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분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운, 재수, 또 어떤 조상이 복을 줬다는 등, 죽은 아무개가, 여러분 죽은 아무개가 복을 주는 세상이면 안 죽어야지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원치 않는 고난도 재앙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방도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예배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 물을 주러 가셔야 되고요, 잔디도 밟아주러 가셔야 되고요, 공이 잘 날아가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요, 뭐 다양한 거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구나라는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제대로 읽고 나면은 그래도 라고 하는 이 미래와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 자라나게 되고 성숙해지는, 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서도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과 욥이 겪은 그 고난을 비교하면 이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부터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했으며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무당과 점쟁이와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건설코자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아무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름을 이제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균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영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좀 어색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이 칭찬이 요시야만 받는 칭찬이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한 가족 모두가 받는 칭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죽었다 깨나도 결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정말 요시야처럼 내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희망의 빛이 보였지만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면서 유다는 급격히 무너지는데요.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요. 여기까지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여기에 보면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은 나중에 원래 이 여호야김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다의 18대 왕이 되고요. 셋째였던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왕이 돼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면 16대였던 요시야가 그 아버지의 다음을 이룬 17대 왕은 누가 됐느냐? 넷째 아들이었던 살룸이 이 17대 왕이 돼요. 그 넷째 이 살룸의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렇게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둘째인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낳은 아들이 여호야긴. 원래는 이 여호야긴도 이름이 뭐였냐면 여고냐였어요. 여고냐. 이 여고냐의 이름이 여호야긴으로서 이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19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62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626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그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어서 그때까지 가장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아수르 제국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북쪽에 있는 이 형제들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유다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120년이 흐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새로워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요시야 때 남유다가 다시 희망의 빛을 봤지만 그의 아들들 4명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달려감으로써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나보폴라살 신바벨론의 이 왕은 결국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남쪽에서 세력을 떨치던 애굽의 이 바로 왕 느고 2세가 이 신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쟁을 했던 장소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요시야였어요.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이 느고 2세가 북진을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근데 왜 막았었을까요? 자, 이 요시야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느고 2세가 올라가서 바벨론을 아수르 남아있는 아수르와 함께 협력해서 이겨버리면은 무찔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굽이 가는 것을 막았었는데 그만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2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무깃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결국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이제 애굽의 이 느고 2세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야김은 자, 바벨론과 친하겠습니까? 애굽과 친하겠습니까? 애굽과 친해요. 애굽이 세웠거든요. 이런 중에 이 예레미야는 엘리야김에게 이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내게 항복하시고 바벨론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저 원수의 나라를 지금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 계속 반역을 하게 되자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과 격돌했다가 패배하고 바벨론은 그때 유다까지 침공을 해버리는데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역사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딱딱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일단 읽을 때 유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고,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과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갔는데, 이때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세워놨던 유다의 왕 누구?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야긴 왕에게도 바벨론을 섬기라고 당부하지만 여호야긴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2차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이 되는 거예요. 때는 주전 597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포위되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또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용사 1만 명과 대장장이와 토공을 비롯해서 온갖 기능공들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 시대에 대장장이까지 잡아갔을까요? 칼을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장장이는 인기 순위 이거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2차 침공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선지자 중에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1차 때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시작하는 29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는데,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 이 586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가 멸망한 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북이스라엘은 7일을 당했다, 722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쪽의 유다는 586. 흔히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580 개띠 얘기하시니까 586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그때 망했다라고 하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성전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요하난이 어디 간 거예요? 이 요하난은 성경에 이때 말고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죽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이후 4명의 왕들은 요시야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함으로 그들은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역사가 끝난다면 이제 비극과 재앙으로 막이 내릴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서는 절망과 파멸 그리고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절망과 파멸과 심판과 재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 속에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여선지자 훌다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던 것이고, 이미 멸망해버린 그 유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또 보내고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바벨론 70년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평안, 미래와 희망.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가장 좋으십니까? 희망, 미래.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 1절 4절에 나옵니다. 자, 29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 여고니아가 요야긴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요. 즉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럼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 이야기는 역대하 36장과 열왕기하 23장, 24장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고니아와 시드기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의 여고니아는 요야긴으로 불렸는데요, 그는 유다의 19대 왕이었고 3절의 시드기야는 요야긴 왕의 삼촌으로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고 유다의 20대 왕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미래와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적 분위기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큰아이가 태어날 때가 생각납니다. 큰아이가 태어났던 산부인과 이름이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아내와 저에게 미래와 희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아내나 아직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는 저나 아내에게 닥친 산통, 그야말로 심판이고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그 출산 과정을 지켜보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조금 더 효자가 됐다면 큰아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 세상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알게 됐는데요. 아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진한 땀방울이 스멀스멀 배어 나왔습니다. 늘 웃던 얼굴은 고통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했던지 모릅니다. 무척 반성했지요. 어떻게든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낳을 수 있으면 제가 좀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는 산통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진짜요? 라고 하는데 제가 큰아이 출산하고 나서 얼굴에 기미가 생겼고 지금도 그 기미가 안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남자가 왜 기미가 생기냐고 하는데 저는 출산하고 생겼습니다. 진짜. 제가 얼마나 힘썼는지 아시겠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완전 재앙이고 심판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내의 입술은 다 터져 있었고요. 16시간이 넘는 산통으로 지치고 기진맥진한 아내는 더 이상 분만할 어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까만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아이가 머리가 보이고 잠시 후에 온몸이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아이의 탯줄을 끊어주고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것은 슬픔과 애통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마치 재앙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하나 더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0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주한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질병이든지 심한 고통이든지 가난이든지 생각지 못한 그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허우적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앙처럼 보이는 그것들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식이 철든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 자신은
어려움이 오면, 마치 재앙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순간 낙심하게 하고 그 길에서 미끄러지며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나간 경험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몰려오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과 동시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이 가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누구도 자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순간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달에 하나씩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실되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그 말씀만이 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약속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그 일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죠? 기도하라예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서도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셔놓고도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재앙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시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할 수도 드리고 싶지만 정중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재앙으로 생각되고요. 도무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꿈꾸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하지 않는 분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더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몇 번 더 기도한 겁니까? 30번.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번 더 기도한 거죠? 365번. 10년이 지나면요? 3650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날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를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응?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한다?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하셔. 그렇게 잘하셔. 잘하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수 의복을 벗기고 왕의 복장을 입혀주고요.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시켜줍니다. 여호야긴은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 작은 일은 앞으로 유다 왕국에 일어날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은 미래와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욥기에서 확인했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그분의 전체 계획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고난과 어려움의 내용이 다르고 그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주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부하고 피하려고만 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와 위기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더 무릎 꿇으신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에 성숙한 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한 가족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으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삶 속에 기도함으로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참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백성을 위하고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